사도의 실망과 해산의 고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이 됐고 사도와 거의 원수가 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처음처럼 서로 위하는 사이가 되자,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에 내가 처음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아마 제2차 전도 여행 혹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그 시점일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최소한 5년의 시간이 경과된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처음과 현재의 상황이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이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계율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복음 안에서 자기의 율법주의를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상주의자들이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평생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바울의 글에 보면은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눈병을 앓거나 혹은 시력이 아주 약한.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어로 하면 에필렙틱이라고 하는데요. 간질병 환자였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나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좀 특이한 병에 걸렸을 때 대개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못 보는 사람이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벌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간질병과 같은 것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멸시받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할지라도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좀 멀리 할 수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만일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는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병들면은 교인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병들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병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병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바울도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상당히 아픔을 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시가 쿡쿡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을 극진히 영접을 했는데, 업신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을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에 보면은 이 눈이라도 뽑아줄 줄로 난 확신한다. 우리도 흔히 얘기할 때 아주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눈 뽑아준다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눈알이라도 뽑아줄 정도의 그런 호의를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되묻고 있죠.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병들고 약한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하고 눈알이라도 뽑아줄 정도의 그런 호의를 가지고 나를 대했던 그것이 너희의 복이 아니겠느냐. 달리 말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복된 생활을 하더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셔서 처음 누리던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과 달리 지금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수.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을 열렬히 좋아하던 그 모습이 없어졌어요.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아주 시큰둥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바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에 대한 신뢰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울이 무슨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또 바울이 교인들을 미워했다든지 바울이 어떤 사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단지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에 반감을 품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복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너희들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또는 그들이 과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또 책망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책망이 점점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중심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게 마음을 찌르고 또 듣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책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한 귀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다 너희들 왜 우상숭배에 빠졌냐, 너희들 왜 이렇게 바른 삶을 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항상 책망이죠.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은 배척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에 책망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고생만 하다가 왔는데 교회 오면 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마음만 품으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경 인물 중에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열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뭐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회개한 거예요. 요나는 대충 별 볼 일 없이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길게 했네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사도가 싫어졌느냐 하면 자꾸 책망하는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싫은 소리 하더라도 저를 원수로 여기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 읽어보시면은 칭찬도 있지만 격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물론 바울이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또 멀어지기도 했지만은 왜 천사로 보이던 사도가 원수로 전락을 했을까? 여기에는 사도를 대체하는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도를 향해서 눈알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던 그것이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면 거짓 지도자를 향하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에 넘어간 거죠. 17,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바울을 대체할 만한 정말 매력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거짓 지도자가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심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 사기꾼, 강도, 폭력배, 인간성 더러운 놈, 이런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켜본 결과로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는 도둑놈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둑질 2번 해서 실패한 후에 낙심하여 바르게 사니라. 사기꾼이 사기를 몇 번 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기 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사기 그만 쳐야지 이렇게 생각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다음번에는 어떻게 들통나지 않고 속일 수 있는가를 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또 사기를 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간성 나쁜 사람은 시험에도 안 들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식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열성적인 신자들은 주로 이단자들, 우상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책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요. 바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무당 점쟁이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만일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또 자기들 식대로 깨끗하게 한 후에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목욕제기하고 나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열심히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게도 가끔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그렇게 나쁘다고 말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열심내는 이유를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목적은 교인들과 사도 사이를 이간시켜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단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교주를 따르게 만들어요. 우리 곁에 있는 이단자들 보십시오. 교주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문 아무개, 안 아무개 우리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교주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하던 그들의 마음이 그 이단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쏠리게 됐는데 그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자기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열성적인 분인데 바울보다 한참 더 열심히 낸 이게 이제 거짓 선생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열심, 전도 열심, 기도 열심, 성경 공부 열심, 봉사 열심, 헌금 열심. 열심히 있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열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 열심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싸움과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평소에 100배나 더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싸울 의욕도 없습니다. 내가 해봤자 별거 되겠냐 그러고선 안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싸움에 참 이모저모로 구경을 했는데 한번 싸움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온 지성과 감성과 경험과 상식과 능력과 지위를 총동원해서 싸웁니다. 상대가 질이 멸렬되고 망할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깨집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열심 없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그렇게까지 싸울 일은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내다 보니까 싸움도 열심히 해서 질이 멸렬되고 망할 때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교인들에게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웃어도 괜찮아요.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개 보면 세상에 막 열성적이고 정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방향이 틀어지면요, 이게 싸우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 내지 마시고요, 웬만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열심 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해요? 조금 있다가 그 얘기 좀 다시 합시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아는 데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 20대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인 만큼 내가 응답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시고 느끼고 아시는 만큼 반응하시면 돼요. 그만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동도 없는데 그냥 남이 시킨다고 억지로 열심 내는 것처럼 이제 남이 하니까 시기심에서 뭐 열심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봐야 거기에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열심 내지 말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렬히 눈알까지 뽑아주려고 했던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니까 열심 내는 사람들을 교인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로 돼 있을 때 좋지만은 방향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또 하죠. 자, 그 다음 말씀은 한 번 벌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서 떠난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은 오늘 바울이 표현하기를 해산하는 고통 정도의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출산할 때 3번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 산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당사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막 전신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욕도 하죠. 남편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 아무개야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야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저는 셋째를 출산할 때 그 산고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의 숨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너무나 긴급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취 의사를 부르고 갑자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아이를 자꾸 낳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출산의 고통.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신자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신자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이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 바로잡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몇 차례 대화해 봤는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 안모 씨에게 빠진 사람, 또 그 서양 이단에 빠진 사람 얘기해 봤는데 저도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2시간 논쟁하고 난 결론이 뭐냐면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들어야 말이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단 빠진 사람이 무슨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단에 빠졌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바로잡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안 잡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데려오지 마시라는 얘기는 또 아니고.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되신 대로 이런 식의 실족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복입니다. 미리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잘 해주고 싶은데 이 반응을 보면은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언성을 높인다. 이게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고함치고 싶다는 얘기죠. 삿대질하면서 욕을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삐뚤어진 교인들, 특히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에 기로지고 거짓 열성을 내는 거짓 지도자들한테 홀려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배척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또 이들의 복음에서 떠난 걸 바로잡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권면은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목회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기 뭐 바울 얘기도 하고 뭐 거짓 지도자 얘기도 했지만은 사람을 닮을 필요도 없고 사람을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을 닮지 마시고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믿는 것보다는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 이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교인이 갑자기 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목회표어가 뭐죠? 창립 때부터 목회표어가 뭡니까?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른 신앙과 참된 삶이에요. 30년 이상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열심을 내서 뭐든지 바른 방향으로 열심 내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할 때, 바르게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좌충우돌 엉뚱한 결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는 데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어디에서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열성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마음에 형성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지도자를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눈알은 안 빼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시면 돼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변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습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이 본질상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변할 리가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할 리가 없고, 그가 가르친 바른 교리가 변할 리도 없고요. 근데 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외형은 변했을지도 몰라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사람 변하잖아요. 저도 34살에, 우리 나이로 34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시는 너무 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젊으시네요. 젊으시네요지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무 어리네요. 그 얘기지. 그래서 딴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늙어야지. 3년에, 그냥 3년이 1년씩 해가지고 빨리 좀 한 50대쯤 되면 좋겠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젊으니까 또 뭐 열심도 낼 거 아니에요. 바른 열심인지 바르지 못한 열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개척하는 날부터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새벽기도 때 쭉 인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봄, 가을로 축구 대신방 하면서 이제 어떤 날은 뭐 하루에 10가정 한 날도 있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했죠.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예. 근데 신방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 옛날에는 봄, 가을로 하더니 왜 요즘에 안 옵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청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전부 이제 했던 일을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감당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담당하시고, 새벽이나 또 예배, 많은 교육이나, 아마 한 90% 정도는 우리 모든 다른 분들이 다 담당하시고, 저는 그냥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부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오시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역자는 다 저를 대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그냥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 왜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 아무튼,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어요. 그런데 기계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늙는다고 하지 않고 낡는다고 해요. 낡아. 예.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낡아 빠지죠. 이제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가 가까워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바른 신앙, 참된 삶에 있어서 목회 이념이나 복음의 내용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성도들을 마음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나 바뀐 건 없어요. 단지 그저 낡았을 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야, 너희들 왜 나를 안 닮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는 열심히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래서 완성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3번 물어보신 말씀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닮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이상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열심내야 될 상대이신 예수님.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